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생이 도대체 어떤 걸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렇게 돼 있죠.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전 것, 과거 지나갔어요. 이미.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지나가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이전 것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었죠. 불신자 상태의 저주 그 재앙 속에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됐다?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일단은 신분이 마귀 자녀였고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게 뭐예요? 정신적인 문제 찾아와요. 무섭고 두려워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러니까 이 몸도 아프지요. 육신적인 문제 찾아오지요. 인간은 한 번은 꼭 죽어요. 죽고 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돼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후대. 여러분 후대에게 또 그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 모든 게 어떻게 됐다?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것에 많이 묶여 있어요. 사람들이. 이전 것에 생각이 묶여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과 다르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판단, 생각, 이 자신의 어떤 판단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전 것에 묶여 있는 거죠. 그 생각 속에. 나는 가난해. 난 능력이 없어. 나는 모든 거 다 무너져 버렸어. 몸도 마음도 아파. 이런 생각과 판단 속에 이 내가 스스로 있잖아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뭘 실패를 할까요? 오늘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 자체가요. 이전 것에 딱 묶여 있으니까 오늘이 성공이 되겠습니까?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지나간 이전 것 과거라고 얘기하죠. 과거에 묶여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과거를 뭘로 삼으면 될까요? 발판으로 딱 삼아버려요. 발판으로 삼아버리면 이전 것은 오히려 미래를 준비한 나의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사부님 전에 한번 이 그림 그렸던 거 기억이 나는데 사모님 어릴 때 가장 힘들었던 체육시간 뭐였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장애물 뛰어넘기 하는 거 이거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했지요. 무서웠다고 얘기했지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과거 이전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상처? 그러니까 지나갔던 상처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팠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이런 아팠던 경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도저히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고 뭔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과거에 아팠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실패했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실패해봤던 것들 거기에 대한 이런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도전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춘기라고 하는 거, 이 사춘기가요, 초중고 시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분 사춘기라는 것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 사춘기라는 이 어떻게 보면 운명인데 이게 꼭 초중고 때 겪어야 되는 사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나 사춘기예요. 건들지 마세요. 이게 얼굴에 딱 쓰여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근데 사춘기라고 하는 이 운명수에 꼭 여러분들이 걸려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춘기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여러분 나이 한 40대 넘어가잖아요. 엄마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사춘기를 넘어서 갱년기가 와요. 그렇죠? 그럼 아빠는 남자들은 없을까요? 중년 넘어가면요 우울증이나 찾아요. 남자들도. 그러면 아빠 우울증 걸려서 마음대로 살고 엄마 갱년기 걸렸다고 아 나 신경기나 짜증나 나 건들지 마 이러고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사춘기라 나 건들지 마 이래 살고 그런 집안을 보고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운명이라 사춘기를 꼭 겪게 됩니까? 사춘기 시절에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요. 불신자 상태 저주 다 지나갔는데요. 내가 묶여 사는 거예요. 오늘 실패한다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 과거를 뛰어넘어야 하잖아요. 그치요? 근데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려 하니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발판이라고 하는 거. 도움 닫기 할 때 팍 밟고 넘어서는 거 있잖아요. 예. 이 발판이 이 과거라는 이 과거가요. 미래를 성공하기 위한 발판으로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껏 이거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생각 속에 딱 묶어놓고 사니까요. 오히려 오늘을 실패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발명왕 누가 있을까요? 에디슨이라는 사람. 딱 발명왕 이러면 에디슨이죠. 이 에디슨이 67세에 자기 연구실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났는데 몽땅 다 타버렸어요. 자기가 연구에는 일에 적어놓은 연구 결과부터 시작했고 모든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에디슨이 여기 이 화재가 난 거에 대한 두려움, 실패했다라는 이 두려움에 이 과거에 딱 묶여있었다 한다면 과연 오늘날 에디슨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을까요? 오히려 화재가 난 이후에 3개월 만에 어떤 일이 난 줄 알아요? 추궁기라는 여러분 알죠? 이 나팔 크게 달려있고 소리 들을 수 있는 기기 그걸 발명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에디슨이 발견한 전구 그죠? 전구를 하나 발명을 했는데 몇 번을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에디슨이 1200번 정도 실패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 1200번 실패가 오히려 발판이 되어져서 뭘 만들어요? 이런 형광등이 있는 거예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지 않았다 한다면 이런 전구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없겠죠. 에디슨이 학교 잘 나왔습니까? 초졸도 안 되죠. 그죠? 초등학교에 한 3개월 정도 학교 다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에디슨이 이 미국 특허의 에디슨 이름으로 남긴 게 1093개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예요? 에디슨의 그 과거에 있었던 이전 것이 전부 뭐가 됐어요? 발판이지 발판. 발판이 됐기 때문에 오늘의 에디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알죠? 자전거 아직 탈 줄 몰라요? 이제 배워야지 그죠? 여러분 자전거 탈 때 그냥 타자마자 바로 탔습니까? 아니죠? 몇 번 넘어졌어요 여러분들? 셀 수 없을 만큼 넘어졌죠. 뒤에서 막 잡아주고 불안해하면서 탔잖아요. 그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전거 탈 수 있는 거예요. 그 넘어진 게 오히려 발판이 됐거든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 과거를 아픈 상처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판이 된다. 오늘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3가지 금이 있대요. 금 3가지. 첫 번째, 금. 무슨 금일까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황금. 지금 이게 현금일 수도 있겠다. 그죠? 황금. 맛을 내는 소금. 그리고 3번째가 지금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도전을 해야 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고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내일의 여러분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지금 너무 중요하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 다니죠. 그죠? 지금 기어 다니는 사람 있어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인데 없죠? 걸어 다니고 젓가락질도 여러분이 각자 하지요. 그 걷고 밥 먹고 코 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코 풀 줄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2발로 걸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젓가락질 할 줄 알았어요? 몰랐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전 것을 이게 잊어버려 잘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는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젓가락질 그거 하는데요. 몇 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몇 번을 도전하고 해서 젓가락질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걷는 거 그냥 걸어요? 얼마나 많이 넘어진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4발로 끼다 2발로 끼려니 이게 걸음이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 그냥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수만 번 도전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사람다운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걸어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없이 여러분 도전했었다니까?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엇을 도전하냐면 이 도전 목록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영적 지도자로 여러분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도전할 목록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기록. 그래서 뭐 하냐면 지금 기도하고 지금 한번 감사하면서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김수영이라고 전에 한번 사모님 소개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나요? 김수영.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최초로 골든벨을 울렸던 친구지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를 중퇴했었죠. 중학교 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일진이라고 그러는데 막 싸움하고 다 패거리 다니면서 막 애들 괴롭히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문제아였죠. 근데 뒤늦게 이 친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를 들어가죠. 남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가죠. 근데 결국 이 김수영이 나중에는 연세대 영문학과를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서도 수속으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죠. 그리고 어딜 가냐면 영국을 가서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 최고 회사에 입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김수영이라는 이 친구가 얼마나 꿈이 많은지 자신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그 73가지를 목록을 적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도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싹 다 적어본 거예요. 근데 그걸 적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친구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이 친구는. 무조건 회의도 떠나보고. 그런 식으로. 지금은 또 80세가 늘었다고 얘기하던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김수영은 죽을 때까지 도전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목록을 적어놓고 실제로 지금도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적어놓고 무엇을 도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할
여러분 내일의 성공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도전해야 되냐? 여러분 완전 복음 체질 되도록. 복음 체질 됐다가 안 됐다 그러지 않고 완전 복음 체질 되도록 영적으로 도전해야 될 부분들 있죠. 그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되고 있는 건 뭐가 있는가? 엄마하고도 같이 상의해보고 아주 작은 건데 내가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만 있다고 해서 물론 복음으로 뭐 완전하고 충분하지만 육신적으로도 갖춰야 될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 도전해야 될 목록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로 딱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미션입니다. 오늘 미션.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내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지금이라는 삶 속에서 안 되고 있는 것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새 옷. 새 것이 되었으니까 새 옷 입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수영장을 갔어요. 수영복을 입었어요. 수영복 입고 막 수영을 했어요. 근데 그 수영복 입고 그대로 집에 왔어. 옷 안 갈아입고 새 옷 안 입고 그냥 또 잤네? 그 수영복 입고 학교로 가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새 옷 갈아입어야 되지.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두 가지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첫 번째 새 옷. 여러분들의 신분이 이제는 새 신분으로 갈아입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마귀 자녀였잖아요. 여러분 처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새로운 신분을 가졌는데 이름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이미 가졌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가 마음속에 함께 하셔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이 안에 있겠다 그랬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 속에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성령 내주를 얘기해요. 성령 내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떠나 갔다 이 말이죠. 흑암 저주권에서 꺾였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죠. 이제 운명 사주팔자 묶여 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사 무슨 말이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말이에요. 귀신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새 신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 옷 좀 원벌잡을하는 그 구질구질한 옷 좀 제발 좀 벗어버리세요. 사모님이 어제 또 가만히 이게 장롱안을 열어보니까 여름 옷 중에 한 번도 여름 동안 안 입고 걸어둔 옷이 장롱 차지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 사모님이 얼른 그냥 빼가지고 다 갖다 버렸거든요. 여러분들 그 과거의 옷 원벌잡을했던 그 구질구질한 옷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옷을 갖다 버려요. 갖다 버리고 새 신분 딱 가지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자, 두 번째 새 옷. 어떤 새 옷을 입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는 생활도 바뀌어야 돼요. 새 생활. 여러분 옛날에는 제사 앞에 절하고 했잖아요. 우상성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새 생활이 돼야 돼요. 어떤 생활이에요 이제는?
예배라고 하는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이건 절대 변치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 시간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 한 10분 전에 여기 앞에 김진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를 하지요. 그 찬양을 왜 할까요? 그 찬양 왜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려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뭐 예배 준비하기 위한 찬양, 그런 말은 틀린 것 같아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뭐 해요? 감사하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나에게 성취될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는 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인생이 오늘 지금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오늘 내 인생이 뒤바뀌어진다. 그럴 만큼 응답받아야 돼요. 그죠? 이런 문제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요. 답을 딱 찾아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그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 찾아내야 돼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 예배에 여러분 생명 걸어야 돼요. 생명을.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예배. 그것이 새로운 생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새 신분, 새 생활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늘 새로운 인생 우리는 그렇게 보면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9시 정시기도 지난주에 우리 김영수 사모님이 정시기도 한 손 들어봐라 얘기했는데 한 몇 명 손 들던데 어떻게 이번 주 좀 하고 있어요? 좀 소리도 다르네. 진짜 하고 있나 봐. 그래요. 9시 정시기도 안 된다. 도전 목록에 딱 적어놓고 도전하세요. 완전 복음 체질 되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안 됩니까? 예배 시간에 뭐가 안 되는지 적어보고 완전 복음 체질도 적어보세요. 내가 멍하게 앉아 있는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예배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적어보고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지금부터 조금씩 해 나가야 될지, 내가 지금 학원을 다닌다면 어떤 학원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일일이 좀 적어보세요. 적어서 도전 한번 해보세요. 9 정시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주원이가 지금 집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입원을 해야 될지 안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대요, 주사님이. 그래서 주원이가 예전보다 더 뼈가 견고해져서 진짜 건강해져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교회 성전 이전 알고 있지요? 봤어요? 혹시 가서? 성전 이전하는 곳? 못 봤어요? 옆에 있는 거 봤어요, 혹시? 우리 랩런트는 못 가봤구나. 그렇구나. 우리 랩런트를 보여주고 기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죠? 여기보다, 예? 아니에요. 박물관이 아니고, 박물관을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 옆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옆에. 가기 전에 있어요, 예. 못 봐나니까 우리 랩런트 자꾸 질문을 하네요. 한번 보여줘야 되겠어요, 우리 랩런트들 자태우 가서. 여기보다 훨씬 넓어요, 여러분. 여러분, 400평쯤 돼요, 땅이. 안 놀래네. 평수가 별로 이게 생각이 안 드나 봐. 이게 얼마만큼 넓은지. 아무래도 가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가 30평이 안 돼요. 28평, 7평? 이 공간은 그렇죠. 공간은 그러는데 여러분 앉아있는 이 공간이요. 7평? 그쯤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건물은 한 84평쯤 돼요. 근데 땅은 한 390평쯤 되는데 아무래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갑시다. 우리 가서 보고 기도도 해야 되니까요. 예, 이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9월 중에 잘 되면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지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다가오는 명절 다음 주지요.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주 말씀대로 여러분들 요 도전 목록 반드시 적어놓고 이번 주에 이 목록을 적어놓고 실천한 건 무엇이냐 체크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이전에 지나간 것 잡지 말고 묶여있지 말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새로운 신분 또 새로운 생활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너무 중요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으로 완전 복음 체질 되도록 또 실력을 갖추기 위하여 하나님 목록을 적어놓고 지금 도전하며 지금 기도하고 지금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그 내일의 성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완전한 축복과 응답 속에서 이 예배가 성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